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은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인생 가운데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 아래 인생에서 불확실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죽음이다.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확실하다. 해 아래 인생은 불확실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끝나게 된다. 죽음은 확실한데 그러면 대체 이 불합리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구조가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죽음은 확실하다. 그런데 인생은 불확실하다. 말미. 그 중간에 단순한 사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하게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은 바대로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자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희락을 기뻐하노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합리한 세상이고 인생이 너무나도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같고 때론 부조리하고 악한 일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악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이 인생이 정말 귀한 것인 줄 알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전도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기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인생을 때로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불합리하고 악해 보인다고 해서 그 선물을 그냥 내치거나 그냥 버티기 형식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것을 누려야만 선물을 준 자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인생을 정말 값지고 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선물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받은 선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 소리만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받은 선물을 누려야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존중과 감사함의 표시가 되는 것이지, 받은 선물을 그냥 묵혀두거나 내가 받은 선물을 그냥 버려버리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연애 시절에 제가 아내로부터 가장 처음 받은 선물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이었는데 제 아내가 프랑스에 갔다가 향수를 한 병 사왔어요. 그게 얼마짜리인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저를 주겠다고 프랑스에서 향수 한 병을 사왔습니다. 근데 저는 평생 향수를 뿌려본 적이 없어요. 받은 거를 이제 묵혀두고 있다가 방에다 이렇게 놔뒀는데 어느 날 이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전도사님이 제 방에 이제 놀러 왔다가 향수병을 발견한 거예요.
향수 냄새를 맡더니 내가 좋아하는 냄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전도사는 마음에 든다고 하니 저는 당연히 그냥 향수를 이 전도사에게, 제가 그때는 아직 신앙이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어차피 제가 안 쓰는데 왜 향수를 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을 했는지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그 전도사님이 제 아내와 이제 같은 또래인데 그 얘기를 했어요. 현덕이 형이 이런 향수를 줬다. 근데 이제 그 향수를 보니까 제 아내가 줬던 향수인 거예요. 그것도 이제 처음 선물로 줬던 거였죠. 몇 날 며칠을 정말 호되게 혼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물 받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줘야 된다라는 거를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냥 내가 안 쓰면 주면 되는 건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서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기껏 나는 이제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줬는데 이 사람이 뭐 별로 잘 사용을 하지 않거나 이 사람한테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 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줬다면 아마 저도 속이 상하겠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값진 거예요. 우리가 비록 아담과 하와와 또한 우리가 또한 동조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악한 것뿐이지 사실은 악한 것보다 선한 것이 더 많습니다. 아름답고 예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려보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그냥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세상은 분명 이래요. 이것은 정말 현실적인 것이 맞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정말 빠른 그러한 달리기 실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육상 선수 1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스케이팅계에서 김연아를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잘못된 판정이든지 어떠든지 간에 마지막 시합에서 2등했어요. 김연아가. 최고의 실력을 가졌다고 해서 항상 1등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김연아가 2등했을 때 얼마나 속상해 하셨습니까? 물론 김연아는 받아들였지만 우리 국민은 전부 다 분개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러시아를 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도자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을 알고 있었는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은 아니다. 김연아라고 해서 항상 1등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인생.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킬레스 아시죠? 아킬레스가요 정말 싸움을 잘했는데 화살 하나 아킬레스건에 맞아서 졌어요.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항상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와 기회는, 기회는이라는 번역은 정말 이상한 번역입니다. 그냥 해프닝이에요. 시기와 때와 사건은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정황과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정황, 사건들이 해프닝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지식인이든 명철자이든 빠른 발을 가진 자이든 실력이 있는 자이든 못난 자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때와 사건은 항상 일어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항상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음식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1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내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인생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그래서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우리의 때를 알지 못해요.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코로나19 2019년도 말에 코로나가 어느 지역에 딱 터졌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코로나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야, 세상 사람들은 다 코로나 영향권 안에 있지만 나는 아니야.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앙에 걸리는 날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재앙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지적인 어떤 플루나 이런 것들은, 어떤 지진이나 이런 것들은 그저 그 지역에만 일어난 것이지 나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것만 보면 우리는 전도자의 말을 아마 무시했을 겁니다. 인생에 재앙이 있지만 나도 거기에 걸릴까? 과연?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우리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정말 인생은 이렇구나. 내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음식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인생. 우리는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불확실해요. 내가 내일 죽을는지 내일 모레 죽을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내일 교통사고를 당할는지 내일 모레 사고를 당할는지 또는 어떤 파티가 있을는지 좋은 일이 있을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금요일 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제가 운전하고 나가면서 내가 오늘 나가면서 몇 시쯤에 교통사고를 당할 거야. 이걸 예상하고 나갔을까? 그걸 예상했더라면 아마 밖을 아예 안 나갔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날씨, 너무나도 평화로웠던 그 시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가만히 신호대기 중에 서 있는데 갑자기 쿵 사고가 났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 불확실해요. 당장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미래의 일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인생이 있는데 확실한 거 하나는 있다. 미래의 일들. 우리가 언제 죽을는지 근데 우리는 알 수 없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확실한데 우리가 확실하게 그 날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다. 죽음은 일반적으로 다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3절 초반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모든 인생들 중에 가장 악한 것이니 이 악한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데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것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이 왜 있냐? 그 죽음이 왜 있냐? 곧 인생의 마음은 우리 사람의 모든 인격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 왜 있냐?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죄로 인한 그 습성, 그 미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우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간다고 그래요?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미친 마음, 악이 가득한 미친 마음.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습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 악한 마음이 들어있는 자에게는 그래도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5절에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이유가 뭐냐?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악한 마음에 정말 몰두하면서 살아가요. 원래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절대 근본적으로 선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나에게 해를 입히거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는 행복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욕심이 아무리 있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나는 저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살고 싶진 않아.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물론 뉴스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한 20대 남자가 24이었나요? 25이었나요? 제주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원래 정가도 없었고요. 또한 그럴 의도도 없었는데 단순히 돈을 좀 있어야 돼서 자기 이제 카드를 갚아야 되는데 카드 갚을 돈이 모자랐대요. 그래서 그 카드를 갚기 위해 바깥에 나간 거예요. 그러고서는 한 여자를 죽였어요. 원래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착한 사람인데 카드 빚을 갚기 위해 밖에 나가서 여자를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죽여서 지갑을 열어보니까 얼마가 썼냐면 10,000원 있었어요. 10,000원. 10,000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카드 빚을 졌냐?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인터넷에서 BJ들이 이렇게 유튜브로 막 이렇게 방송을 하면 그 BJ들한테 돈을 쏴줍니다. 인터넷으로. 뭐 어떤 사람은 10,000원, 100,000원도 쏴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100,000원, 1,000,000원도 그 사람한테 쏴준다고 그래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직업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 간 데다가 돈을 써가지고
돈이 없었던 거예요. 카드 빚을 갚을. 그래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죽여서 얻은 돈이 고작 10,000원이에요. 10,000원.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하는 것.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미친 마음. 이런 예는 너무나도 많은데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4.3 사건 아시죠? 제주도 4.3 사건을 저는 학창시절에 배우지 못했습니다. 교과서에 절대 실리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직까지도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노태우 정권 때였어요. 전두환, 노태우 그렇게 이어지는 정권에 4.3을 절대 이야기할 리가 없겠죠. 근데 4.3 사건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제주도에 어떤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를 순사가 치고 지나간 거예요. 이 순사는 일본 순사가 아닙니다. 이미 해방됐어요. 한국 사람 경찰이 한 어린아이를 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크게 다쳤고 결국엔 죽었습니다. 경찰이 치고 지나갔어요. 근데 경찰이 이 아이를 돌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 주변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그 경찰한테 던졌던 겁니다. 해방 직후였어요. 경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순사가 아니 동네에 어린아이가 지금 쓰러져서 다쳐 있으면 당장 내려가지고 그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그냥 치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거기 서라고 어린아이를 돌보라고 얘기했는데 듣질 않아요. 경찰이. 같은 민족이. 그래서 거기 서라고 동네 사람들이 붙잡았는데 붙잡히질 않으니까 돌멩이를 다 던진 겁니다. 그게 시초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제주도에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1살부터 뭐 갓난아이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총 맞아가지고 턱이 없어가지고 할머니가 계속 천으로 평생을 칭칭 감고 살았던 그런 할머니도 계시고. 그런데 그 사건을 제가 어른이 되어서야 들었다는 거예요. 왜? 위정자들이 그걸 숨기기 위해서. 정부가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악한 죄와 그 악한 일들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러한 일들을 행한 자들이 절대 사죄하거나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기회가 있어. 너희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너희들은 그냥 끝이야.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그런데 너희들에겐 소망이 있다. 사는 날 동안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아. 아무리 사자라 할지라도 죽었으면 그냥 끝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이 사자와 개는요, 완전히 대조되는 겁니다. 사자는 고귀함을 상징해요. 위엄, 정말 부유한 삶, 고귀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는 어때요? 개는 정말 하찮은 존재, 정말 더러운 존재로 그렇게 쓰입니다. 욥기서나 역사서에서 보면 개는요, 항상 더러움의 상징, 정말 그냥 내다 버려야 되는, 또 거짓 선자들을 이야기할 때 개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정말 하찮은 존재, 정말 더러운 존재인 이 개를 전도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리 더럽고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차라리 살아있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자라 할지라도 죽었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다. 살아있는 것이 더 소중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사절 말씀에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나에겐 기회가 있어. 바로 오늘 하루. 내일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이 기회를 우리가 강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은 자들에게는 돌아갈 몫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들, 아직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직 기회를 잡고 있는 자들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에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전도자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첫 번째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7절에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원래 술을 좋아하시던 분은 할렐루야 할 수 있죠. 네, 술을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미는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잔치.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 잔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8절 말씀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흰 옷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옷에다가, 머리부터 옷에다가 재를 뿌리는 것에 반대의 옷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옷이에요. 우리가 잔치집을 갈 때에 흰 옷을 입고 가는 그러한 심상, 향기름을 바르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8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잔치처럼 즐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처럼. 여러분, 어제 하루 여러분들의 하루가 잔치처럼 즐거우셨습니까? 9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불확실한 이 인생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 9절 말씀에 지금 성경 그대로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몫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네 아내다. 너의 아내다. 너의 인생을 누려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누려야 되냐? 내 아내와 함께 누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부부싸움이 많이 증가했대요. 남자들이 회사 끝나고 밖에서 회식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못 만나고 집에 빨리 귀가해야 되잖아요.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을 학대하는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그랬죠. 부부싸움의 그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제가 본 주석 중에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신학자가 쓴 주석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을 누리는데 너의 아내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그것이 부족하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내 아내와 인생을 누릴 수 없을 만큼 인생이 바쁘고 내 아내와 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다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석에서. 더 이상 도대체 내가 주석에다 뭘 써야 되냐?
네가 사랑해서 얻은 그 아내를, 나의 인생을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누리기 위해서 네 가정을 네가 선택했는데 네 인생을 누리는 동안 자신의 아내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시간도 없다, 누리고 싶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전도자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걸 선택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더 이상 어떤 인생을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쁨을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더군다나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도 인생을 아름답고 기쁘게 누릴 수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해요. 욕을 해요. 서로 비방합니다. 주먹질을 해요. 욕을 합니다. 죽이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럽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도 인생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대로 그럼 가정이 회복되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발점이에요. 그게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마지막 네 번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우리가 수고하며 애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석가들은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더라고. 10절 말씀에 내가 가진 직업에 충실해라, 이러한 의도로 말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신앙적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직업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반드시 직분이 있어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왜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이 있어요. 하루 종일 직업 1군에서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쉬어야 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 일터에 가서 일을 하든지 친구들을 만나든지 교회에 오든지 가족과 시간을 가지든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전도의 사명, 선교적 사명, 교회 봉사의 사명, 이 사명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사명에 충실하고 거기에 몰두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이상한 걸 바라보다 보니까 사명을 통한 기쁨을 누리기보다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만 자꾸만 차오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몰두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거기에서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 제가 물론 아주 짧게 목회했지만 목회를 하는 동안 근심이 쌓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힘이 쭉쭉 빠질 때가 있어요. 뭐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설교를 하려고 섰는데 뭐 사람들이 원래는 저희 교인 수가 한 100명 되는데 한 10명만 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뭘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저는 사람 보라고 여기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부른 거예요.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성도님들을 돌보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교회 청소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른 겁니다.
저는 어디에 몰두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제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내 기준과 나의 욕심에 살아가면 단 하루도 목회자는 목회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설교자들은 다 교회를 없애고 그 사명을 그냥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그 안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요, 잔치예요, 잔치. 원래 일반적인 인생들은 아니에요. 불합리한 인생을 바라보고 불합리한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당연히 악한 마음만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속상하고 분노만 일어나고 슬프고 근심과 걱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었잖아요. 회복. 원래 우리는 잔치를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타락한 인생 가운데는. 그런데 잔치를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셨습니다. 원래 첫 번째 명령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류를 창조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사람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을 누리게 하자, 이 인생을 다 누리게 하자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걸 그냥 일반적인 명령이라도 말할 수 있고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생을 누리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인생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정복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진짜 의미는 인생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복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끊겼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끊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만물을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누릴 수 있었는데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인생이 잔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회복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회복되었잖아요. 회복되었잖아요.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찾으세요.
우리가 수요 강좌 때 이미 공부한 바 있는 요한계시록 19장의 9절 말씀,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근데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사도 요한아,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상상수훈에서 말했던 그 복이에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했던 그 복입니다. 마카리오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신적인 복이 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표현이 조금 이상하죠?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을 했고가 아니고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미래형처럼 쓰였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내가. 여러분, 아직 혼인은 치르지 않았는데 혼인을 기다리는 자를 표현하려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신부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신부라는 헬라어가 따로 있어요. 루페인가요? 루페? 근데 여기는 아내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내라는 표현은 이미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결혼 풍습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결혼 정년기는 13세에서 18세 정도 됩니다. 여자는 12세부터 결혼할 수 있어요. 이유는 다양하지만 아마 사춘기 정년기에 이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젊은 나이에 어느 날 남자와 여자가 딱 눈이 맞아요. 그래서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남자가 첫 번째로 이 여자의 집에 3가지를 들고 가서 프로포즈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계약서예요. 케투비라고 하나요? 케투빔? 계약서를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신부 아버지께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은금이에요. 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가져가서 신부의 값을 매겨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가서 저는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신부 아버지가 그것을 다 들어보고 얼마나 살아가는지 보고 또 이 신랑의 역량을 다 본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부에게 물어봐요. 너 정말 이 남자와 결혼할 마음이 있느냐? 신부가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계약서를 들고 가고 은금을 들고 가고 그 다음에 포도주 한 잔 정도를 이제 포대에 들고 가요. 한 잔 정도. 그래서 이제 신부 아버지가 신부에게 너 결혼할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신부가 네, 결혼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면 이 신랑이 포도주를 이제 따라서 이 아내에게 줘요. 아내가 될 사람에게 줍니다. 이 여인에게 줘요. 그럼 이 여인이 이 포도주 한 잔을 들고 반잔을 마신다고 그래요. 반잔을 마시고 몇 방울을 이 계약서에 떨어뜨립니다. 이 포도주가 그러니까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반잔을 이제 신랑에게 줍니다. 그럼 이제 신랑이 마셔요. 그래서 이 여인과 이 남자가 피로써 우리가 이제 맹세를 한다라는 것을 이 계약서를 통해
맹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금을 값을 매깁니다. 그러고서는 이 남자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이 여인에게 와서 이 신부를 데리고 가는 그 날짜가 대략 1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미 계약서를 포도주 몇 방울을 떨어뜨려서 계약을 했을 때에 이미 정혼이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미 혼인이 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미 혼인이 된 상태에서 따로 떨어져 산 상태였는데 그때 마리아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가만히 그 혼인을 끊고자 하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왜냐하면 떨어져 살았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정결하지 않았던 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1년 동안 떨어져 삽니다. 그럼 그 1년 동안 신랑이 아버지 밑에서 뭘 하냐? 자기 아버지 밑에서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살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하늘에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한 것처럼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이제 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신랑의 아버지만 신부를 데리고 올 날짜를 알아요. 그걸 정합니다. 신랑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집을 짓고 훈련을 받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자 이제 너의 신부를 데리고 와라 하면 그때 가서 이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를 데리러 가면 신부 동네에서 한번 잔치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오면 여기서 또 한번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인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그날 밤에 혼인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나면 이 신랑이 방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요. 이 여인은 정결하였다. 그러면 이제 이 동네가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는 금식일도 없대요. 바리새인이 이야기하죠. 일주일에 2번 동안 금식을 했다고. 원래 율법에는 없지만 유대인들 유전에 장로의 전통에 수요일과 목요일인가요? 화요일과 목요일인가요? 2번.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야만 돼요. 근데 잔치를 여는 동안에는 금식도 하지 않습니다. 잔치가 그만큼 소중해요. 여러분들 혼인잔치와 같은 인생,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혼인잔치와 같은 인생.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이 있죠. 이 아내가 신랑이 데리러 올 때까지 신부 수업을 합니다. 이 신부 수업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신랑 집에 가풍을 익히는 거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이 신랑 집에 시집을 가서 그 집안의 내력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신랑의 가풍을 익히는 그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잔치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슬픔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 혼인잔치와 같은 인생. 예수님이 가장 처음 기적을 베푸셨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를 하는데 한 3일째 되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잔치가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4일은 어떻게 잔치를 베풀려는 거예요? 잔치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한 기적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잖아요.
잔치의 분위기가 끝나가는 바로 그 집에 다시 잔치를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잔치상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그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바라보면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매일같이 분노가 일어나고 속이 상하고 힘든 일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다시금 잔치처럼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는 진짜 즐거움,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면 카르페 디엠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정말 그 유명한 스쿨, 고등학교 스쿨, 이튼 스쿨에 정말 괴짜 이 선생님이 오죠. 키팅 선생님. 이 이튼 스쿨은 정말 명문 학교예요. 무조건 아이비리그를 가기 위해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죽어라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스쿨이에요. 그런데 이 키팅 선생이 와가지고 첫날 자기가 맡았던 그 학생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역사박물관 가잖아요. 역사박물관에 가니까 역사 도서관인가요? 역사 도서관에 가니까 기존에 이미 졸업을 했던 선배들의 그 액자가 걸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액자에 걸린 선배들은 다 유명한 선배들이에요. 성공한 선배들. 그 액자가 쫙 걸려 있습니다. 여기 서든 배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도 가면은 도서관에 졸업생들 사진이 다 붙어 있습니다. 저도 졸업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어가지고. 그런데 이 선생이 이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 학생들을 다 데리고 거기에 가요. 그리고 이 액자를 쫙 보여줍니다. 선배들의 액자들을. 그러고서는 이 선생님이 그 액자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학생들어 귀를 기울이라고 말해요. 학생들의 귀를 기울입니다. 그 선생이 물어봐요. 자, 너희들의 선배가 뭐라고 말하더냐? 이미 거진 다 죽은 선배들이에요. 정말 옛날 선배들 액자거든요. 자, 너희 선배들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하더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좀 생뚱맞은 표정을 짓겠어요. 도대체 이 선생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액자가 뭐 무슨 말을 하겠어? 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봐. 그때 이 선생의 뒤에서 속삭여요.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그래서 이 현재 학생들이 뭐야? 정말 액자에서 소리가 나는 건가? 이 선생이 다시 한번 말해요.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은 로마의 시인 호타리우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현명한 자들은 오늘 당장 포도주에 채를 걸러라. 호타리우스가 말한 겁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너희 선배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 사랑하는 후배들아, 내가 죽어라고 공부해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부를 쌓았지만 결국엔 죽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감성 그대로 현재를 즐겨. 너의 행복한 지금 이 시절을 좀 즐겨. 되게 이상한 통계를 우리 한국에서 낸 게 있어요. 대부분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범죄율은요, 대부분 10대에서 20대래요. 10대 후반에서 20대 때 범죄율이 이렇게 증가했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대요. 범죄율이. 우리나라는 정반대래요. 10대에서 20대 때는 이랬다가 30, 40대에 거의 40대, 50대에 범죄율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전철역에서 뭐 마스크 안 썼다고 때리는 사람들 다 50대. 사람들 죽이는 칼로 사람들 찌르는 사람 다 40, 50대예요. 이걸 범죄 심리학자들이 왜 이러냐고 분석해 보니까 학창 시절에는 아주 그냥 찍어 누르는 거예요, 학생들을.
대학교 갈 때까지 절대 꼼짝달싹 못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뺑뺑 돌리잖아요. 그 쌓아뒀던 것이 결국에는 나이 먹고 이제 자유가 생기니까 그때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입니까?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이 좋은 날씨에 나가서 풀밭에서 뒹굴고 축구하고, 그러한 시절에 그 삶을 즐기지를 못하고 뺑글뺑글 돌리는 거예요. 계속 실내에서 공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수험생처럼 그렇게 혹시 돌아가진 않습니까? 여러분, 일탈하세요. 일탈. 주일 예배는 일탈하지 마시고 평소에 현재의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쾌락을 즐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누리라는 거예요. 좋은 공기. 제가 미국 와서 가장 좋은 게 이 어마어마한 자연이에요. 제가 콜로라도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는지 몰라요. 정말 선선한 날씨에 정말 아름다운 장관. 미국에 왔는데 도대체 왜 여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왜 안 보시는 거예요? 일주일이 짧아요. 정말 일주일이 짧아. 왜냐하면 주일은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여행도 좀 하시고 정말 골프도 치시면서 많은 분들과 좋은 교제도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 정말 얼마나 기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업, 이 직분,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 이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복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감사한가. 당장 교회 앞에 나가면 이 꽃들과 나무와 풀들, 잔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들을 좀 즐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내에서 감옥에 살듯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살면서 항상 속상해하게 우리를 만드는 TV와 뉴스를 보며 속상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